우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 지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생명의 주여 만유의 주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말씀을 이제 듣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주셔서 그 말씀 잘 듣고 이 요동치고 혼란하는 이 험한 세상 능히 이기고 살아계신 하나님 드러내며 자랑하면서 사는 우리들의 평생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성령 의지합니다. 우리 꼭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잠언서에서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네 원수가 넘어질 때에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과 제가 섬기고 믿고 따르는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홀로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그 하나님은 홀로 완전하시고 전부 되십니다. 그런데 사람은 부분이에요. 당신도 부분이고 나도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의 모든 일은 분야가 있습니다. 또 그 분야에 가보면 또 분야마다 또 다른 특성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재능도 각기 다르게 하나님이 주셨지요. 그래서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함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함께 가야 될 사람, 바로 나. 이런 나에게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뭐 있어야 할 것이 한두 가지겠습니까만 그 중에 중요한 한 가지 든다면 떡이 아니라 덕입니다. 전쟁에 능한 장수도 보면요, 지장이 있어요. 아주 지혜롭고 지식이 뛰어난 장수. 또 덕장이 있지요. 아주 덕스러운 장수. 용장이 있어요. 아주 용맹스러운. 덕장을 최고로 치잖아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덕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숨 쉬는 것 다음으로 많이 하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 그 말을 할 때 덕을 세우는 말을 하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도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덕 세우는 말을 하라. 삶은 함께.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이 있어요. 예수를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것, 함께하는, 너와 나를 함께하도록 하나로 딱 묶어주는 띠가 있단 말이에요. 그 띠를 성경은 사랑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노래 부르잖아요. 그래서 사랑이 없다면 지식도 유익함이 없고, 사랑이 없다면 용맹스러움도 유익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사랑함으로 됐지, 함께 하는데 덕을 세우는 말은 도대체 뭐냐?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랑이 운반이 되어져요. 나에게서 너에게로 사랑이 가요. 그런데 무엇을 타고 가느냐? 무엇이 사랑을 운반하느냐?
내 입에서 나오는 덕스러운 말이다 이 말입니다. 말이 사랑을 운반해요. 예. 덕스러운 말이 참 사랑을 운반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 너하고 나하고 사이에서 말이 좋으면 좋은 사이가 되는 거예요. 기쁨도 있어요. 막 사랑이 느껴지고 막 그 사랑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말이 나빠버리면 사이가 나빠져 버리는 거예요. 그냥 있었던 사랑까지 그냥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회복돼야 될 부분이 참 많습니다만 그저 중요한 것 하나 든다면 말이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말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덕 있는 말, 선한 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말, 내 자신에게도 유익이 되지고 당신에게도 유익이 되지고 사랑이 풍성해지는 말. 여러분, 세상을 가만히 보면요, 참 소란하고 시끄럽다는 생각이 늘 듭니다. 그런데 시끄럽고 소란한 세상 속에는요, 꼭 말이 있어요. 말. 얼마 전에도 우리나라에 갑자기 그냥 막 폭우가 쏟아졌잖아요. 엄청 비가 많이 왔지요. 이재민들이 막 속출하게 됐지요. 그런데 이제 이름께나 있는 분들, 높은 자리에 있던 그 양반들이 봉사 활동한다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한 높은 신분이 그런 말을 했잖아요. 솔직히 비 좀 더 왔으면 좋겠다. 사진 좀 잘 나오게. 저는 그 소식을 딱 들으면서 야, 저게 말이야? 도대체 무슨 말이지? 했거든요. 여러분, 수해 현장에 가서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그 사람 마음이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는 막 소란해지니까 와서 막 인사했지요. 막 무릎을 꿇고 반성하겠다고. 그분이 무릎 꿇었느냐 안 꿇었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무릎 꿇어서 될 일이 아니에요. 말이라고 하는 것은 무릎을 꿇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으로 하나님, 저분이요 한참 뭔가를 모르고 저 자리에 가서 있는데 마음을 꿇도록 은혜를 좀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기도했거든요. 잠언 17장 20절 말씀 보니까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마음이 굽은 자, 구부러지는 자, 굽었다 말은 비뚤어진, 왜곡된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살면서 보면요, 마음이 왜곡된 사람이 있어요. 마음이 왜곡된 사람은 보는 것도 왜곡되게 봐요. 듣는 것도 왜곡되게 봐요. 이렇게 마음이 굽은 자는 복을 얻지 못하고 혀가 패역한 자는 재앙에 빠지느니라. 마음이 굽어 있고 늘 왜곡되고 삐뚤어져 있으니까 패역하다 이 말은 남에게 해를 끼친다는 거예요. 말을 해도 늘 남에게 해를 끼치는 말을 해. 근데 무서운 것은 남에게 해가 된 줄 알았는데 그 해가 자기한테로 돌아오는 거예요. 재앙을 만난다. 여러분, 살면서 늘 기억하세요. 내 입하고 보이지 않는 마음은 한 통 속이라고 하는 거. 말과 마음은 한 통 속이에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을 붙잡고 마음을 단련시키시는 분이세요. 잠언 17장 말씀 봤거든요. 하나님은 마음을 단련시키신다. 여러분 자신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아끼죠. 아끼다 보니까 거울도 보는 거 나갈 때 그래도 좋게 보여지기 위해서 잘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모습 혹시 비뚤어지지 않았나? 왜곡되지는 않았나? 굽은 마음은 복을 얻지 못한다는데 여러분 마음 꼭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리세요. 주님, 내 마음을 주님 만져주세요. 단련에는 반드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준이 없다면 정상적인 단련은 불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기준이 되는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단련시키세요. 그러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가는 일에 열심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예쁜 사람, 마음이 고운 사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 그 하나님의 자녀, 그에게 하나님은 그냥 막 은혜를 주세요. 넘치도록 주세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적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의인,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을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의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의인이라고 부르셔. 내가 볼 때는 죄인인데 그만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거든요. 의인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하나님의 자식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넘어질 수 있어요. 넘어질 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7번 넘어질지라도 그랬거든요. 7번 넘어졌다 이것은 그냥 완전히 바닥 쳐버렸다는 거예요. 이제 소생도 회생도 불가능한 상태까지 빠져버린. 그러나 그는 다시 일어난다. 하나님의 손이 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하나님의 손이 있고 문지를 수 있는, 기댈 수 있는 언덕이 있어요. 하나님의 가슴이 있고 하나님의 등짝이 나에게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이 의인이,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힘을 내지 못하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의 사람들이 힘을 내지 못하는가? 여러분 좀 전에 말씀드렸지요. 하나님의 사람도 넘어짐이 있고 일어남이 있어요. 근데 힘을 내지 못할 때는 내 마음이 왠지, 내 생각이 왠지, 내 눈이 왠지 자꾸만 넘어지는 쪽으로만 가는 거예요. 자꾸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괴롭고 이쪽으로 자꾸 내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내 생각이 자꾸만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 다시 일어난다. 이쪽으로 내 마음과 눈과 생각이 오면 벌떡 일어날 터인데 이상하게도 자꾸 넘어짐, 안 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오해하고 미워하고 아프고 이쪽으로만 내가 자꾸 기울어지는 거예요.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힘을 내지를 못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 네 넘어질 수 있어. 7번도 넘어질 수가 있어. 그러나 다시 일어나. 여기를 봐. 여기를 봐. 여러분, 방향 전환. 여러분, 다시 일어남. 나에게는 다시 일어남이 있다. 여기에 마음을 두시고 여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이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있는 것이고, 다시 일어나면 꽂힐 것이 아니라, 넘어지면 꽂힐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면 꽂혀야 돼요. 다시. 이게 소망이잖아요. 이게 하나님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 능력이에요. 개관사정이란 말이 있더군요. 저도 굉장히 생소한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찾아봤어요. 개관사정이 뭐냐? 그런데 문자적인 해석으로 관을 덮은 후에 일이 정해진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관을 덮는다고 해서 죽는 것이죠. 죽고 난 이후에 이제 사실 평가한다는 거예요. 다 모두 아는 말들이죠. 그런데 재미난 것은 개관사정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 말 중에 우리가 흔히 말하기도 하고 듣는 말이 있어요. 인생은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이 말이 바로 개관사정에서 나온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들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인생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여러분, 내가 성도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넘어짐, 그 어떤 넘어짐이 할지라도 이게 끝이 아니다. 나에게는 반드시 다시 일어남이 있다. 하나님의 손이 나에게 있다. 치료가 있고 회복이 나에게는 반드시 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범사에 감사를 하실 때는 이만한 이유가 있구나.
저는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런 대책도 없이 그냥 범사에 감사해라 이렇게 무책임하신 분은 아니잖아요. 하나님께는 반드시 다시 일어남이 있어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살아가시는 삶의 현장에도 이런저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살아가는 과정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똑같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입만 열면 감사를 주신 거예요. 입만 열면. 기도로 앉으면 감사하는 거. 감사. 그래서 감사로 시작해서 감사로 나가지요. 그랬더니 늘 감사한 일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옛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세요. 늘 찡찡대는 사람한테는 찡찡대는 일만 생긴다고.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다시 일어남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거 거저 사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복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살다 보면 부러운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 부럽다. 야, 저분 정말 부럽네. 언제 그렇습니까? 성공 앞에서.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니에요. 사전적인 의미는 원하는 바를 이루는 것. 이걸 성공이라고 설명해 놨습니다. 내가 왜 부럽냐? 나는 못하는데 저분은 했네. 그러니까 부러운 거예요. 나는 안 되던데 저분은 잘 됐네. 부러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모든 원하는 바, 그 성공은 내용과 기준이 다 달라요. 평가도 다 달라요. 한번 볼까요? 어떤 사람은 돈 많이 버는 것을 성공이라고 그래요. 어떤 사람은 사회적으로 막 지위를 얻는 것을 성공이라고 그래요.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을 잡는 것을 성공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 보자고 여러분들. 돈 많아서 욕먹는 사람이 한두 명입니까? 돈 때문에 욕을 먹고 살아. 욕을 듣고 살고. 그런데 돈은 없지만은 존경받는 사람이 있어. 그럼 누가 성공한 사람입니까 도대체? 우리 성공 어떻게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지위는 높지만 아주 인품, 성격이 그냥 아주 땅바닥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런데 아무런 지위도 없지만 훌륭한 인품의 사람이 또 있어. 그럼 누가 성공한 사람이 도대체? 뭘 어떻게 우리가 성공했다고 할 거예요? 그리고 권력은 가졌지만 형편없는 사람이 있어. 그 자리에 전혀 어울리지를 않아. 근데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지 몰라. 근데 그런 자리는 없지만 평화하고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탐내고 관심을 가져야 할 그 부분은 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살고 있는가? 바로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 비록 부족하지만, 비록 작지만, 그 누구도 내 이름 기억해 주지 않지만 천지신 하나님이 내 이름 아시고 기억해 주시니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두고 산다면 그 어떤 성공자보다도 더 큰 성공자로 행복한 인생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다시 일어남이 나에게는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의인?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신 새로운 이름이에요. 완전하다 이것이 아니에요. 너 아직 부족해. 그러나 내 마음과 내 눈에는 네가 의인이야. 너는 나의 은혜를 받은 자야. 넌 내 자식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를 책임지고 있단 말이야. 네 생명의 전부는 내 손에 있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보는 것과 듣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보는 것, 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에서 본다면
넘어지는 쪽을 볼 것이냐, 다시 일어나는 쪽을 볼 것이냐, 이걸 내가 결정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는 다시 일어나는 쪽을 보고 살겠습니다 하면 되는, 이것을 원하신 건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넘어짐은 있어요. 시련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이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기에 내 마음 두고 살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게 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씀 듣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요, 믿음으로 산다면서도 세상에 귀를 열어놓고 사람한테 귀를 열어놓고 사람 말 듣고 세상 따라갈 때가 솔직히 우리 많아요. 근데 하나님 그 조정해라. 예, 네 그렇게 하면 안 돼. 조정해. 예? 하나님만 완전해. 너 세상이 너 사랑하지 않아. 여러분, 세상이 날 사랑할 것 같아요? 여러분, 회사나 직장이나 사업장이 날 사랑할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이요. 이익 없으면 돌아서는 것이에요. 여기 세상이에요. 하나님만 나의 삶을 보장하시는 분이세요. 가장 선하게, 가장 좋게. 하나님 바라보세요. 하나님께 늘 귀를 기르세요. 사람은 부분적이에요. 하나님은 전부예요. 그 하나님 안에는 부분적인 모든 것이 다 있고 모든 것을 하나님은 다 다스릴 수가 있어요. 그 하나님은 내 아버지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입을 넓게 여는 거예요. 전부를 보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이렇게 살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내가 이렇게 산다면,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면 넘어짐도 유익하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넘어짐도 유익하다. 그러면 그 넘어짐이 유익함이 되려면 어떻게 되면 좋으냐? 바싹 깨지는 거예요. 넘어짐이 깨어짐으로 간다면 나는 포기해요. 네, 나는 포기해요. 깨지면 속이 보이는 거예요. 깨어지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건강식으로 먹는 그 오리 진흙구이, 진흙 그릇 통에다가 오리를 집어넣고 구워내잖아요. 익었어. 그런데 그 속에 영양가 높은 맛있는 오리를 끄집어내서 먹으려면 진흙 깨야 되는 거예요. 열어야 되는 거예요. 깨어져서 열려야 고기가 나와. 그거 먹잖아요. 고린도후서 4장에서 바울 사도께서는 자신을 비롯해 사람은 질그릇이라고 그랬어요. 질그릇. 흙집. 여러분과 저의 이 육체는요, 흙집이에요. 뭐 그렇게 사람들 말하잖아요. 70% 물. 그러니까 물하고 흙하고 반죽된 것이 나아요. 이 흙집은 별로 별 가치 없어요. 중요한 것은 속이에요. 속이 안 보여. 우리 주님 말씀하시죠. 영접하는 자. 겉에다 예수님 모시는 거 아니에요. 내 속에 예수님 모시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속에 있는지 안 보여. 근데 바울이 파싹 깨져버린 거예요. 시련, 환난, 고통 당해서 자기 파싹 깨져버렸어요. 넘어졌어. 깨졌어요. 깨지고 났는데 죽을 줄 알았는데 자기 속에 보화가 보이는 거예요. 반짝반짝한 보화가 보이는 거예요. 생명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넘어짐, 그래서 깨어짐은 복이다. 솔직히 말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 내 속에 예수님이 안 보입니다. 다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물론 나도 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은 경험하지 못합니다. 일은 하니까 일은 됩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하다가 쉽게 그만둬버리든지,
하나는 잘 돼서 교만하여 자빠져 버리든지 둘 중에 하나 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깨어지고 나면, 넘어져서 깨어지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능력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나한테 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분에게 힘이 있었구나. 그때 비로소 외칠 수 있는 말이,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니 나는 다시 일어난다고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입에서 나오는 아름다운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나 예수 믿는다, 이것하고 나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다, 이것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거리는 가까우면서도 먼 거리일 수가 있습니다. 나 예수 믿는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여기까지 가는 길은 쉬운 것 같으면서도 대단히 어려운 길입니다. 깨어져야 얻는 것이에요. 바울이 얼마나 험난한 길을 걸었습니까? 그 똑똑한 사람이, 그 비상한 머리 갖고 있는 사람. 그런데 깨어지고 나서 위대한 고백했지요. 내게 능력 주신 자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하겠다. 내 겉은 별것 아니다. 내 속에 그리스도 예수. 여러분과 제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악인은 그 길로 끝이에요. 그냥 악인은 엎드러진다.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부의 말씀을 한번 주셔. 참 하나님께서는요, 위트가 넘치신 분이거든요. 악인이 넘어질 때 웃지 말아라, 이걸 말씀하셔. 우리가 볼 때는 악인이 넘어지면은 그냥 속이 다 시원하네, 그냥 고소하다, 그냥 잘 때 먹어버렸어. 우리 이렇게, 여러분 그런 적 있으세요? 살다 보면 그런 적 있었을까 아마. 이제 보면은 나 그때 그랬었는데, 하나님이 나 그러지 마라. 17절 보세요. 네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즐거워하지 말라, 이 말은요, 고소하다 이러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있고, 마음에 기뻐하다 해서 막 손바닥을 치면서 아이고 속 시원해, 속 시원해, 좋아 죽겠네, 그냥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니도 부족하다는 거예요. 니도 부족해. 내가 너 의인이라고 불러주지, 내가 사랑해서 그런 거야. 이게 은혜라는 거야. 네가 은혜 속에 있다는 걸 잊지 마. 잘하고 잘못하고 최종의 판단은 내가 하는 거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세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누가 되었든지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는 사람을 본다면 긍휼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불쌍히 여기세요. 그럼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도 은혜를 주세요. 예수 믿게 해주세요.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일이라고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멋지신 분이잖아요.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계세요?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에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그림자처럼 따라갑니다. 넘어질 때 있어요. 살짝 넘어질 때도 있고, 그냥 푹 넘어질 때도 있고, 7번처럼 그냥 이제 끝이야, 나는 이제 끝난 것 같아, 이런 상황일 수 있어요. 어떤 일로 인해서든지.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에게는 다시 일어남이 있다. 내가 있다. 내가 다시 일어나는 거. 나를 봐. 나를 봐. 내 말 듣고 따라와. 주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 믿음 우리가 터진실하게 갖고 늘 범사에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함께 기운차게 내디딜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평생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을 듣고 또 가슴에 담습니다. 우리 넘어질 때 있습니다. 하나님 이게 잘못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우리에게는 있어서 다시 일어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하나님이 아버지십니다. 우리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평생이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보든지 긍휼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사랑하고 감사하면서 살게 하옵소서. 헌금을 들어서 봉헌합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받으시고 만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문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듣고 있는 주의 자녀들 복을 내려 주옵소서.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저들을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을 받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무한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